그리스도의 풍성하신 은혜와 사랑이 늘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아침에는 디모데후서 제2장 14절로 26절까지의 말씀, 생명의 삶 큐티 11월 4일자 말씀입니다. 2장 14절입니다. 너는 그들로 이 일을 기억하게 하여 말다툼을 하지 말라고 하나님 앞에서 엄히 명하라. 이는 유익이 하나도 없고 도리어 듣는 자들을 망하게 함이라. 너는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며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라. 망령되고 헛된 말을 버리라. 그들은 경건하지 아니하며 더욱 나아가나니 그들의 말은 악성 종양이 퍼져나감과 같은데 그 중에 후메네오와 빌레도가 있느니라. 진리에 관하여는 그들이 그릇되었도다. 부활이 이미 지나갔다 하므로 어떤 사람들의 믿음을 무너뜨리느니라. 자, 먼저 18절까지의 말씀을 보면은 말다툼, 논쟁하지 말라고 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한 대안도 말씀해 주고 있는데 16절에 보면 망령되고 허탄한 말을 버리라. 그들은 경건하지 아니하며 점점 나아가나니 그랬습니다. 경건한 것이 이 말다툼, 논쟁, 망령되고 헛된 말에 대한 대안이 되겠습니다. 이 경건이란 뭐냐?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조심스러운 마음으로 받든다. 저는 그렇게 해석하고 싶습니다. 그러면 이웃 사랑하고 하는 이런 말씀의 실천도 그 안에 들어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조심스럽게 순종하며 받든다. 이렇게 경건을 이야기한다면 말씀 가지고 굳이 싸우고 말다툼하고 그러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실행하기 위해서, 실천하기 위해서, 순종하기 위해서 충성스러운 태도로 그 말씀을 받드는 것이죠. 우리에게 그런 믿음의 태도가 있어야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경건은 우리의 믿음을 실제화하는 하나님의 앞으로 나아가는 방법이 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도 있겠습니다. 자, 19절 이하의 말씀을 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견고한 터는 섰으니 인침이 있어 일렀으되 주께서 자기 백성을 아신다 하며 또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마다 불의에서 떠날지어다 하였느니라. 저는 이 19절 말씀이 오늘 본문 중에 제일 중요한 부분이라고 믿습니다. 이것을 좀 2025년 현재로 한국교회의 그 의미를 살려서 말한다고 하면, 예를 들면 칼빈주의자들과 알미니안주의자들, 장로교 교리주의자들과 혹은 감리교나 순복음의 교리주의자들에 대한 이야기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어요. 좀 뜬금이 없는 말씀이겠죠. 어떤 목사님의 설교를 보니까 구원을 잃어버릴까 조심하라. 그런데 그런 일은 있을 수 없다 합니다. 그런 게 뭡니까? 흔히 말하는 장로교의 교리주의, 예정론, 뭐 이런 것이죠. 자, 그런데 성경에 보면 또 안 그런 부분도 있는 것 같아서 열심히 주님 앞에 충성하고 열심히 믿어야 된다. 구원을 잃어버리지 마라. 이런 것이 정확하지는 않지만은 알미니안이라고 흔히 알려진 감리교 혹은 성결교 혹은 순복음, 침례교 일부 이런 데서의 이야기인 것 같아요. 그러면 이 둘이 충돌하는 것 같죠? 말다툼하고 논쟁할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사실은 2025년 한국교회에 대한 답이 있다고 믿습니다. 무슨 말씀이냐? 내용을 살펴보자면 주께서 자기 백성을 아신다. 이건
칼빈주의하고 알미니안주의로 보면 어디에 가깝습니까? 칼빈주의. 주께서 자기 백성을 아신다. 그러니까 벌써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자녀들, 구원받을 자들을 하나님은 아시는 거예요. 확정적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 뒤에 보면 또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마다 불의에서 떠날지어다 그랬습니다. 이 믿음은 하나님의 명령문을 실행하는, 그래서 믿음을 실천적으로 붙들어야 하는 부분을 우리에게 주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자면 알미니안주의에 가까운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마다 불의에서 떠날지어다. 주께서 자기 백성을 아신다와 이것은 하나님에 대한 강조죠. 그런데 동시에 불의에서 떠날지어다. 인간의 행동에 대한 강조입니다. 그런데 이 두 부분이 성경에 다 있는 것이죠. 그래서 칼빈주의 교리를 주장하는 자들은 도저히 못 받아들일 이야기, 또 알미니안주의로 해가지고 하나님 예정하셨다, 구원은 택정한 자들에게 임한다, 이건 또 도저히 알미니안주의자들 못 받아들일 이야기. 하나님 쪽에 액센트를 두느냐 사람에게 좀 액센트를 두느냐 이 차이인데, 하나님께 액센트를 둔다면은 주께서 자기 백성을 아신다 하는 것이고, 사람에게 액센트를 둔다면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마다 불의에서 떠날지어다. 인간의 행동에 대한 촉구가 있죠. 근데 이 두 가지 모두가 우리의 믿음을 이루고 있는 구성 요소요. 성령께서 이 두 모두를 우리에게 적용시키신다고 믿습니다. 이 두 말씀 모두가 우리 안에서 지금도 실행되어지고 있고, 참된 믿음은 성령 안에서 이 모두가 성취되어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한쪽으로 기울어질 일 아니다. 성경에 다 있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20절입니다. 큰 집에는 금그릇과 은그릇뿐 아니라 나무그릇과 질그릇도 있어 귀하게 쓰는 것도 있고 천하게 쓰는 것도 있나니,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임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또한 너는 청년의 정욕을 피하고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함께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따르라. 어리석고 무식한 변론을 버리라. 이에서 다툼이 나는 줄 알미라. 주의 종은 마땅히 다투지 아니하며 모든 사람에 대하여 온유하며 가르치기를 잘하며 참으며 거역하는 자를 온유함으로 훈계할지니, 혹 하나님이 그들에게 회개함을 주사 진리를 알게 하실까 하며 그들로 깨어 마귀의 올무에서 벗어나 하나님께 사로잡힌 바 되어 그 뜻을 따르게 하실까 함이라. 오늘 말씀을 18절, 19절 말씀을 중심으로 보았기 때문에 또 길게 보지는 않고, 청년의 정욕을 피하라 22절, 젊은 때에 그 인간의 자아가 날뛰는 것, 욕심과 또 이런 것들로 우리가 이끌려 다니는 그것을 베드로는 뭐라고 했냐 그러면 지나간 일로 족하다, 그런 표현을 했어요. 지나간 일로, 죄 짓는 일은 지나간 날로 족하다. 베드로가 그런 것처럼 이제는 청년의 정욕을 피하라 하시면서 주신 말씀이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따르라 그랬습니다.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따르는 것은 순종이라고도 하고 충성이라고도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그렇지 않은 자들에게 잘 권고하면 25절 말씀에 보면 온유함으로 훈계할지니, 부드럽게 말해서 그들의 귀가 열리면
사람들이 뭐 훈계한다고 잘 듣지 않습니다. 그래도 훈계하려면 부드럽게 해야 그 사람이 한 번이라도 자기를 돌아보고, 그래서 여기 25절 말씀에 보면 혹 하나님이 그랬습니다. 혹시, 그러니까 뭐 가능성이 그렇게 확정적이거나 큰 것은 아니라도 부드럽게 훈계하면 그래도 듣지 않겠냐, 이런 말씀이죠. 자, 오늘 말씀 크게 정리하고 마칩니다. 칼빈주의나 알미니안주의로 논쟁하는 거 어리석은 일이다. 그리고 이 두 가지 모두는 성경 말씀 안에 있다 하는 것으로 정리하겠습니다. 제가 이 말씀 드리는 걸 역사적으로 보면 1900년대 초에 한국 교회는 장로교회와 감리교회가 아닌 조선 그리스도의 교회를 만들려고 했습니다. 선교사들의 처음의 이상이 실현됐다면 오늘 우리는 이런 이야기 안 해도 될 겁니다. 주 안에서 믿음으로 성경 말씀을 잘 받드는 젊은 날의 정욕을 피하고 경건한 자들 더욱 되어지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봅니다. 기도합니다. 만복의 근원 되신 주님 함께하여 주셔서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세계로 성령께서 우리를 권고하사 이끄시는 줄 믿사오니 주의 일들이 풍성하게 나타나며 성령의 열매가 풍성히 맺히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 영광 돌리기를 사모하오니 어리석고 우둔한 자들을 지도하시고 가르치시고 이끌어 주옵소서. 감사하며 의지하올 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